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도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삶을 살면서 감사한 점들이 있다면 꼭 댓글을 달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한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사사 기드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서로 불러주셨지만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표징을 구했기 때문이죠. 우선 처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주의 사자인지를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주의 사자가 이곳을 떠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했죠.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주의 사자는 자신의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불로 태우게 되었고 본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명확한 표징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바로 자신의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텐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면 주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확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확한 표징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번에도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시험하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모두 이슬이 있도록 요구를 해요.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할 결단을 아직도 내리지 못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드온을 적진에 보내서 적군끼리의 대화를 듣게 하사 이 전쟁은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죠. 저는 기드온의 이런 나약함과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보게 되었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를 표해야만 하겠죠. 이제 기드온은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300명이란 적은 숫자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밤 10시에서 오전 2시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를 100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나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게 하셨죠. 즉 전투에 나서면서 칼이나 창이나 활 등의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려면 칼과 창과 화살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방패와 같은 방어용 무기가 가장 중요하기에 꼭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준비토록 했으니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무슨 이유로 이런 다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도록 했을까요? 바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기에 군사의 숫자나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나 전투의 승패가 군사의 수와 강한 무기에 달려있지 창조주인 하나님의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더라도 꼭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도 분명히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쟁에서 이길 전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나를 무려 6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나를 많이 사용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기드온의 심중을 알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함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에 대항하면서도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또 무기다운 무기도 없이 싸우도록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자신이 세운 기드온을 통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인 것이죠. 도구의 역할입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조차 이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죠. 그러기에 기드온도 사사 드보라처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사 드보라는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바락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구호로 외치도록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이번 전쟁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같이 외치게 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신앙적 한계였던 것이죠. 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 모두 이러한 자고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겠죠. 실제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적으로 기드온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기드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고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님을 떠올리며 보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데 만족하는 주의 건속들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11월 18일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주사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